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 내지는 85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살면서 이집트의 여러 문화를 배웠고 심지어는 사람을 자신의 주먹으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같은 민족인 히브리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애국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같은 민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군인을 아무도 못 보는 사이에 쳐서 죽여서 모래로 묻은 사실이 이제 탄로나게 되고 결국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모세의 지난 80년을 돌아보자면 40년 동안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은 다 빠져버리고 어느새 힘이 다 빠져버린 일개 평민보다 못한 수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구출할 리더로 훈련시키시고 세우신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눴었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사실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고 있으면서 이제 호렙산으로 갔는데,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한 게 그 나무가 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신기해서 그 불을 자세히 보려고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다루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 말씀도 상당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과는 다른 불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에 불을 붙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면요,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에서 일어나는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천사는 본문의 문맥상 하나님 자신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자, 이 내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불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자,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뭐 불이 아니라 뭐 넘치는 물로서도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좀 굳이 모세에게 나타나신다면, 자, 우리 식대로 좀 생각해 보자면 멋있고 화려하게 나타나면 좋잖아요. 하늘에 구멍이 뚫리고 엄청난 광명, 진짜 내 눈이 부실 만큼의 엄청난 광명으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면 참 좋겠죠. 그것도 괜찮고요. 굳이 불로 나타나실 것이라면 마치 호렙산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아주 웅장하고 위대한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당시 호렙산에서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 현상은 사실 굉장히 자주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내 호렙산의 그 기후가 상당히 뜨거운 공기가 있었던 기후였고 건조했었어요. 그래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은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나 호렙산을 오르던 사람들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현상을 보는 경우는 사실 제법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법 자주 있는 이 현상, 딱히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현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질문은 그닥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그냥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모습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불로 떨기나무에 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불로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삶에는요, 불이라는 존재를 뗄래야 뗄 수 없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한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은 인류의 문화의 발전에 가속을 가했던 아주 소중한 영향력이자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힘입니다. 일단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주식인 밥은요, 불이 있어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밥만 먹습니까? 아니에요. 꼭 국을 찾아요. 그렇게 찌개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찌개랑 국을 먹을 때는 또 어떻게 조리를 합니까? 불이 있어야 돼요. 음식을 데우거나 익힐 때도 불이 필요하고, 먹을 때만 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날이 추울 때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휴가를 가시거나 어떤 단체의 수련회 내지는 캠핑을 갈 때면 빠질 수 없는 밤의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캠프파이어 내지는 불멍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놓고 멍 때리기도 하고, 불을 막 장작을 떼면서 막 우리의 뭔가를 태우고 싶어가지고 막 어떤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이랑 정말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이 불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작은 불 앞에서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냥 불을 붙이거나 심지어 라이터에 이제 불을 붙이면 그걸 심지어 손으로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불 앞에는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커다랗게 붙은 불에 여러분 손 넣어보라고 하면 여러분 손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 넣습니다. 왜요? 그 불이 우리를 태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만큼 불의 위력은 상당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 어떤 공공단체도 있어요? 바로 소방관들이 있죠. 불이 나는 곳에 달려가서 불을 꺼야 하는 아주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소방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정말로 함부로 대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불 때문에 한번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되게 어이없으면서도 되게 위험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제 아내랑 제 친구들이랑 함께 캠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캠핑 자리가 좀 특이했던 게 바베큐를 하는 자리가 이제 밀폐된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기관은 당연히 있었지만 밀폐된 공간이었고 열고 닫는 그런 문이 있었는데 되게 좁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가서 바베큐를 하면은 이제 꽉 차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고기를 굽고 있었고, 고기 굽는 냄새가 이제 안으로 안 들어가게 하려고 이제 문을 닫았죠. 자, 근데 고기를 굽고 있는데 보통 바베큐를 할 때는 사실 목살을 많이 구워 먹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 기름이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연기가 많이 나지 않게 하려고, 또 태워 먹지 않으려고 기름기가 대부분 적은,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먹을 거면 호일을 감싸거나 다른 장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살을 구워야 되는데 삼겹살을 이제 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겹살엔 기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삼겹살이 이제 바베큐로 굽고 있는데 이제 막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불이 확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확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름이 올라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고기를 굽고 있었던 자리가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밖으로 내빼는 그 배기구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고기를 굽는 그름이 고스란히 제 폐에 들어간 거죠. 그때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아,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위험도 있지만 그 연기에 중독이 되고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순간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이러는데 뭐 아내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 안에서 재미나게 놀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1분만 늦었으면 전 질식해서 죽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막 쾅쾅쾅쾅 거리고 있는 거를 본 이제 제 친구가 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 문을 열어주고, 그때 이제 제가 살게 됐는데, 그때 깨달았던 게 불의 위력이 사람의 목숨도 뺏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제대로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듯 불은요,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늘 함께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불의 모습이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불의 특징은
우리가 숭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과 매우 흡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된 심정으로 아버지께 마음껏 구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의 속성에 너무 편취한 나머지 우리는 예수님께 때로는 무례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엄밀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경외는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함부로 하지 않는 존재로 여겨야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너무 젖어 있는 나머지 하나님을 너무 안일하게 여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살았던 고대 시대만 하더라도 신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요, 감히 신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고 감히 신의 근처에도 다가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절에서 6절에 등장하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쉽게 편안하게 영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발에 신을 벗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봤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얼굴을 가립니다.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얼굴을 뵈면 혹시라도 내가 죽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대인들의 이런 생각은요, 고스란히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 모든 내용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때 그 지성소에 들어가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달아요?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신을 벗어야 할 만큼, 얼굴을 가리고 감히 하나님을 뵐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여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신학적인 해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밀접하게 계시지만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불과 다른 불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렇듯 사람과 매우 밀접하지만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불로 오신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불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매우 신기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모세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 현상을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가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는 지금 상당히 놀랐습니다. 자기가 호렙에 갈 때마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가시나무가 타고 있었던 그 현상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가 타고 있지 않은 거예요. 타고 있지 않은데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가시나무가 뜨거운 햇볕 때문에 불이 붙었을 거라고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나무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그 광경을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죠.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한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불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불은요,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체나 사물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운 온도로 인해 발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물체가 있어야만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요, 불의 영향력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대상 의존적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라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요,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았어요. 떨기나무는 그 자체로 변형이 없는 상태에서 불만 활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천사가 임한 불은 다른 어떤 도움이 없이, 필요 없이 스스로 타오를 수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불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자, 말씀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알려줘야 될까요? 라고 하는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야.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말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아무런 도움이 없으셔도 하나님 자체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자체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종교들은요, 신도들에게 뭘 강요하냐면 일방적인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은 자기를 숭배하는 신도들에게 가혹한 노동과 물질 착취,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이 믿는 신들이 신이 노여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신도들이 뭘 바쳤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불을 내리는 싸움을 했을 때 그 선지자들이 불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로 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불이 아니라 비죠. 비를 내리는 걸 하는데 비가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칼로 자기 몸을 쳐요. 자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종교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그 다른 모든 종교들 가운데에서요, 일방적인 신도들의 착취와 신도들의 가정 파괴와 신도들의 물질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몇 년 전에 넷플릭스라는 OTT를 통해서 한 유명한 다큐멘터리 콘텐츠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촬영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가정이 파괴됩니다. 물질이 파괴됩니다. 성격이 파괴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다 파괴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그 남들과 비교되는 어떤 대단한 행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1의 영광, 다른 사람이 10의 영광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50보 100보에 불과한 겁니다. 그저 개미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사실 하나님께서는 날 영광스럽게 해줘. 내가 영광스러워지려면 네가 네 돈을 바쳐야 돼. 너의 시간을 바쳐야 돼. 너의 삶을 바쳐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은 다른 도움이 있어야만 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발화하실 수 있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불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요, 원래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아무리 그것이 화재에 강하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불에 있으면 그것이 다 타서 녹거나 없어집니다. 그리고 불의 크기가 상당하면요, 불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불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 다 태워 없애기도 합니다. 오죽 태우는 영향력이 강하면요, 여러분 산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작전으로 소방관들이 어떤 작전을 하는지 아십니까? 맞불 작전을 씁니다. 바람이 부는 반대편에 이미 불을 또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이 크게 붙지 않게 하려고 일정 부분만 태우게 하려고 맞불 작전을 쓰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풀무불을 몇 배나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고 가던 군인들이 그 불의 열기 때문에 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은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없앨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인 불은 달랐습니다. 그 불은 태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떨기나무 옆에 생생하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는 아무런 그을음의 흔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불은 떨기나무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힘이 빠져버린 채 양을 치고 있는 80세의 목자에게 이스라엘의 리더로 서라는 부르심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서 자국민에 대한 긍휼함과 넘치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늙은이의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동문서답 같다라고 느껴보시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리더로서의 자격을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어떤 자격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는 이런 자격이 있잖아 라고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게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게, 이해가 되기 쉬울 수 있게 죄송하지만 우리 양덕진 장로님과 황영찬 집사님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은 같은 직장을 다니고 계시지만 직급이 다르십니다. 장로님은 부사장이시고 우리 황영찬 집사님은 제가 알기로 차장급 직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위계상 장로님은 집사님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사장으로서 차장이신 집사님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부사장님께서 차장님에게 오더를 이제 내리는 거예요. 황 차장, A 플랜 좀 해줘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황 차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사장님, 제가 근데 A 플랜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우리의 상식으론 부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황 차장, 그 A 플랜 당신이 지난번에 했던 B 플랜이랑 비슷한 내용이야. 한번 해봤던 건데 겉모습만 좀 다르다. 속을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 경험해봤으니까 라고 조건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사장님이 차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할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사장님, 제가 자격이 될까요?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함께 할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을 알려줘야죠. 그렇다고 부사장님께서 직접 가서 모든 걸 하나하나 다 해주십니까? 아니죠. 부사장님은 부사장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비이성적이고 매우 비논리적이고 심각하게는 과도한 억압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직장 내 폭력이 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왜일까요? 놀라운 현상으로 임재하셨잖아요. 불인데 태우지를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불로 임재하셨지만 태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물론 모세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몇 번 변명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몇 번 변명해요. 그러나 그 모세를 일으켜 세우셔서 인도자로 세우시죠.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처럼 다른 발화점이 있어야만 발화될 수 있는 불도 아니시고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불도 아니십니다. 발화점이 없어도 활활 타오르실 수 있는 불이시고 모든 것을 태우시기만 하는 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아있게 만드시는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과 같은 존재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이 아닌 전혀 새로운 불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불은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만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과 같은 존재이시지만 우리의 숭배를 받으셔야만 영광스러워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태우실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태워 없애시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광을 받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복음서 중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안에서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먹고 없어질 떡으로 오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떡, 어두운 세상, 심지어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무지마저도 비춰내 주시는 거룩한 빛,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양의 문, 그리고 그런 양과 같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유일한 뜻, 유일한 생명이시며 가지와 같이 우리가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지인 우리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포도나무로 오신, 나무로 오신 그 예수님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소개된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에고 에이미를 히브리식 발언으로 변환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창세전의 계획이 됐고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분은 예언이 되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예언이 됐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모습으로 임재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함께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은 우리와 단 한 번도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적이 사실 더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두드림을 알아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는 자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 우리의 문을 닫았을까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할 때, 그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닫지 않습니까?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는 그 존재를 함부로 여기진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속에 너무 젖어버린 나머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힘듦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에만 너무 색채가 그 농도가 짙어지진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불과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만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머리로는 하고 있지만 감정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마저도 자기 자신에게 상달시키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 그 모든 죄를 포함해서 각을 뜬 번제물을 태우듯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태우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말씀과 같은 내용, 불이시지만 불과 같지 않으신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이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에서 떠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도 정말로 너무 힘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회의감이 느껴지거나 실망감이 느껴지는 힘든 여정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그런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스스로 발화되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우리를 태우시는 불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거룩한 불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는 감히 우리의 입에도 담을 수 없을 만큼, 감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도 함부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의 종교의 틀이 되어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상식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상식 밖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되는 주님입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거룩하신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